오늘 이제 제가 우리 찬상순 팔복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8번째 메시지는요, 그 앞에 우리가 나왔던 7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긍휼하고 온유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가오게 될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결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며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들어가든 나오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야 세상이 예수 믿으니 복 받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주의 자녀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들에게 어떻게 박해와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와 악으로 점철된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선하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드러내고 악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악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한 악을 행하였다, 내가 이런 불법을 행하였다,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벌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성도는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야만 돼요. 이게 성도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항상 거절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해요. 단순히 기독교의 무관심하다를 뛰어넘어서 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반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들이 가진 것으로 높은 성을 쌓아가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력으로, 혹은 수많은 쾌락과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보다 귀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와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애통하며 온유하며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청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끝이 무엇일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들이 낙담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온유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데 왜 고난과 환난이 내게 올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이들을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이 듣게 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며 모든 악한 말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의 편에 서고 혹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박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핍박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이미 이 산상순을 통하여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팔복의 8가지 덕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온유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던가요? 인정해 주던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죠. 사람들은 그들을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면요, 세상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목사님이 좀 세고 강하고 막 푸시하고 하면 말 잘 들어요, 성도들이. 근데요, 목회자가 부드럽게 얘기하면요, 그것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강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예배 때마다 추석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딱 대놓고 누구누구 권사님, 물론 중직들 위주로 불러요. 막 혼을 내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오고 얘기도 없느냐.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세상이 참 이상해요.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이런 이들을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들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의 교만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가슴치는 이들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들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니까요. 세상은 그런 이들을 항상 따돌리게 마련이에요. 온유함, 평화, 사랑, 희생, 섬김, 정말 좋은 단어들이죠. 그런데요, 현실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를 추구하지를 않아요.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눌러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보다는 앞서가기를 꾸준히 이야기해요.
더 배워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 쓰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또 더 좋은 직장에 갈 것이고 그리고 더 잘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믿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손해보고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아주 그 멋진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로마의 그 카타콤, 그 지하에 깊이 파여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제정시대에 고통받으며 핍박받을 때 그 안에서 예배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교회도 있고 다양한 그 장소가 그 지하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쪽 구석에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캄캄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에서 몇 달, 몇 년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들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삶은 정말 손해일까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야,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짓이야,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정말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삶이 그저 손해라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저는 팔복을 준비하면서 이 8번째 복에서 특별한 점을 찾았어요.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다른 7가지의 복을 보면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복이 있나는 단어가 한 번만 딱 등장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는 말이 딱 한 번씩만 등장하는데요, 이 8번째 구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에 대한 이 8번째 복에는요, 구절에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2번 등장해요. 10절과 11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복이죠. 같은 이야기를 2구절을 통하여 반복해요. 10절에 복이 있나니와 11절에 복이 있나니라는 2구절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종종 어떤 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그리고 평안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요. 우리 교회라고 달랐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떠난 이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신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감격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갔는데 어렵고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셨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어렵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든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저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저 평안하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전혀 힘들지도 않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쳐요. 어쩌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 피하거나 거절했는지도 몰라요.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000년 전이야 기독교가 로마에 의하여, 제국에 의하여 큰 핍박을 받던 시대고, 지금은 자유와 평화가 있던 시대고, 누구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난이 없고 우리는 환난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고난만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끌려가지도 않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채찍질 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살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전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보다 기독교에 대하여 훨씬 더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받았을까요? 지금 세대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가요?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이 조롱과 비난들은요, 도를 지나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죠. 저는 드라마를 보고, 저는 영화를 보고, 저는 세상의 방송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가를 수없이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같이 무슨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분들 이상한 사이코들, 이상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돼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무슨 그런 통속적인 드라마 보면 그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사이코적인 시어머니,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대놓고 방송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칭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좀 마음도 넓고 아주 괜찮고 아주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이들을 보면요, 꼭 천주교나 불교나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준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오해와 편견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인데 왜 나는 고난받지 않고, 나에게는 왜 핍박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왜 고난받고 박해받는, 주님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고 말했는데 왜 이 시대에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진 거죠.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바울처럼 오직 믿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의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 버린 거예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말씀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다면 우리는요,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 여기시는 거죠.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자 한다면요, 이 박해는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박해 고난 그러면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옛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질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가고 이러한 것만을 고난과 박해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이들은 별로 없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할 필요가 없는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는 거, 이게 다 고난이에요. 이게 다 고난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일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고난이에요. 우리 여기 아이들 데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네. 떠들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힘들어요. 주일 아침에 애 둘, 셋 이거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넷도 있잖아요. 얘네들 챙겨서 나오려면요 얼마나 엄마는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요. 또 남편들은 또 교회 와서 봉사니까 일찍 가야 되고요. 엄마들이 대부분 혼자서 아이들 챙겨서 나오는데 수고하고 어렵죠.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 나 어렵다, 애들 많다, 그저 영상 예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 힘드니까 당신만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왜 이렇게 못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아이들을 챙겨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는 거,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이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곧 오후 예배도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얘기한 것대로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합시다. 말씀부터 읽읍시다. 성경 필사부터 합시다. 말씀부터 암송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임도 하게 될 것이고 기도 모임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이제 오후 예배 드린대. 따라합시다. 오메 좋은 거.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야, 코로나 때가 좋았는데 그냥 예배 오전 한번 딱 드리고 딱 좋았는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안 하시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고난이 없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알아요. 오전 예배 딱 들어가면 편하죠.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해요. 저는 제 인생 목회 몇십 년 동안 정말 이 코로나 시절에 제 인생의 목사로서 최고의 힘을 얻었어요. 예배도 안 드렸는데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갔는데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지만 행복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같은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단 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구제와 선교의 물질을 드려요. 오늘날 물질은 단순히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여러분들 생명이고 땀이고 눈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물질을 벌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더 좋은 일, 더 재밌는 일, 더 귀한 일에 왜 못 쓸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좀 자랑스러워 여겨도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 예전에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여러분들 노예 가면 저는 항상 많은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선한열매교회가 참 많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들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노예 정말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었던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수천만 원을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노예의 그 많은 교회들 30여 개가 되는 여러분들 그 작은 교회들, 성도 10명, 20명 이하의 그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돕는 기꺼운 나눔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노예 목사님들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또 다 나이들이 많으셔요. 저보다 훨씬 더 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도움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칭찬을 제가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작지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죠.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하여 이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 물질을 더 재밌는 일에 쓸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저녁에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기도하면 다 보여요. CCTV로. 제 핸드폰에 CCTV가 교회에 다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없을 때 문이 열리면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근데 저녁 때 되면 교회 문이 열렸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들어와서 시들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한 분 집사님이, 뭐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한가운데 탁 서서 앞에서 이렇게 저 뒤로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지나가면서 이 의자 하나, 이 장의자들을 하나씩 만지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 장의자 아프지 않게 하시고 체중이 무거운 성도들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뭐 이런 거 기도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장의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빈자리에 주의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 앉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장의자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 새벽을 깨워 저녁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한 끼의 나눔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접대하는 이들, 그들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천국의 복이죠.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받을 가장 놀라운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다. 바울이 그런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주와 함께죠.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공부하기가 즐거운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이런 애들은요 드물어요. 그런 애들은 천재들이죠. 그런 애들은 좀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공부하기가 즐거운 아이들은 없어요. 게임하는 게 즐겁죠. 나가서 노는 게 즐겁죠. 여러분, 훈련하기가 행복한 선수와 군인은 없어요. 군인들, 여러분들 훈련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땀과 수고를 통해 그들이 얻게 될 열매를 기대하며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4년에 한 번 올림픽의 영광을 위하여 4년을 쉬지 않고 땀 흘리며 훈련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인간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그걸 기대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으니 내가 내 평생 내 젊은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평생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8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것임을 믿고 인내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